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편지예요. 정말 가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요 1장부터 27장까지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죄인이라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어떻게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만난다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 그 5가지 예배 제사를 대제사장 위임식까지 10장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지.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나아가다가 죽는 일이 있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너희가 예배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주겠다.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을 여기겠다 말씀하세요. 또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하게 하는 삶,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한지 먹는 거에서부터 그래서요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2장에서는 출산하는 여인에 관한 그러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14장은요. 나병을 진단하는 규례와 또 나병 걸린 사람이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규례를 14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13장, 14장에 이어서 오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랬을 때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선언해 주시나. 너희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나병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지만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를 보니까 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하지만 진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친히 진 밖까지 나와서 나병 환자를 보러 가요. 진찰을 하지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정말 그 나병 환부가 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을 받을 자, 스스로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그 죄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처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이제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선포해도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정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통해서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스스로 온전하게 자유케 되는 그 예식을 해요. 그 예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또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이고, 근데 어디에다가 죽이래요? 질그릇 안에서 잡으래요. 우리가 질그릇 그러면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육체를 질그릇이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정결함을 받는 그 예식 가운데요. 정말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의 새를 잡아 그래서 그 핏물에 살아있는 새를 찍어서 7번 뿌려.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정하게 됐다는 것을요 선언받는 것.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너가 스스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너가 믿어야 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새를, 그 피를 찍어서 새를 자유스럽게 날려보내는 거. 나병 환자가 묶여 있다가 진 밖에 홀로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결케 됐다고 선언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자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라는 것. 이미 벌써 깨끗해졌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결하게 받은 사람이 이제 옷을 빨고 모든 털도 밀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언해도요, 진영 안으로는 들어가도요, 장막 안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금방 그 안으로 합류할 수는 없어요.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병 환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이웃들의 마음, 그 관계성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지만 너희들은 장막 밖에서 이랫동안 머물라는 거예요.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인정하게끔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두 번째 정한 것을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이제 인정해서 품에 안으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영광이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호와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순양 2마리와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가지고 나가요. 단 흠이 없는 것으로 8째 날, 새롭게 시작되는 날, 생명의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가 다시 출발하는 그 날,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간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거보다 더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이제 준비한 그 순양 1마리를요 속건제로 드려요. 이 속건제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의식을 다해요. 이 속건제의 제물로요. 왜요? 왜 속건제를 먼저 해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왜 속건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원래는요, 이 세상에 나병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세상은 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원래 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아담의 후회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놓였어요. 근데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상징적으로 내가 너를 이거를 치료해 주는데, 이 나병을 치료할 때 너희의 죄를 내가 치료해 줄 때, 죄를 용서해 줄 때 내 아들을 보상과 배상으로 치러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59절, 57절, 총 116절 그 긴 절을 통해서 주님은 나병 하나만을 위해서 이 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속성과 가장 비슷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소망 없는 너희들, 짐 밖에서 정말 영원히 주님의 그 천국 밖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감사가 없어. 근데 대가가 있는 거, 치러져야 될 보상과 배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됐다는 거. 그래서요, 시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죄가 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51편 4절에는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을 해요. 아니, 잘못은 우리아한테 해놓고선, 밧세바한테 해놓고선 왜 주께만 잘못했다 그러지?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 고통을 주고 아파요. 물론 내가 상대방을 가해하면 안 되겠지만 가해를 받을 때의 심정은요. 그렇지, 내가 다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충분히 생각해도 마땅한 그러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한 죄라고나 할까요? 그게 어찌 죄가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이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사람에게도 잘못했지만 먼저 내가 선행돼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속건제물로 나아가라는 것. 제사장은요, 그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을 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제사장들의 위임식,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가운데요, 아들들 똑같이 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위임식 순양으로. 근데 이 지금 예식은요, 속건제물 순양으로. 그리고 나서요, 기름 한 록을 취하래요. 기름 한 록은 0.3리터 정도 돼요. 그 정도의 기름을 취해요. 근데 이 기름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에 썼던 그 관유 거룩한 기름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취해서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그것으로 다시 찍어서요, 먼저 여호와 앞에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거룩한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주님,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기름, 그대로 그 남은 기름을요,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대로 그 속건제물, 그 피 바른 그 위에다가 그대로 발라요. 앞에 8장에서는요, 그냥 관유를 뿌리기만 해요. 왜요? 관유는 이미 벌써 거룩해진 기름이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 할 때는 뿌리기만 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래서 그 온전하게, 그 7이라는 수의 온전함과 완전함의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에게 다 바르라고. 그래서 귀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이거는 뭘 상징해요? 이제 나병 환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거. 우리 죄인들을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겨주시는데요,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남은 기름이 있잖아요. 그 남은 기름은요, 그대로 머리에 바르래요. 바르면 그게 바로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더라고요. 나병 환자, 그 처참한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결함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때는요, 제사장의 직분, 아니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 받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의 죄를 속하래요.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으로 다 받았어요. 그 양으로 말미암아, 순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리래요. 그 다음에 다시 번제물을 드리래요. 근데 번제물을 드릴 때는요,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래요. 순서가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적으로 주신 병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속죄제로 나아간 다음에는요,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대요. 그래서 정결함을 받는 제사,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제사가 이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2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똑같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데 가난한 거예요. 양 3마리를 드리기가 힘에 겨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속건 제물은 반드시 순양으로 드리라고. 속건제물만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앞에서는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요, 앞에서는 고운 에바 10분의 3 에바예요.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돼요. 근데 22리터에 10분의 1이면 2.2리터잖아요. 거기에 3배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6.6리터 정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3분의 1로 감해줘요. 2.2리터만 드리래요. 그런데요, 여기서 기름은요, 똑같은 양으로 한 록을 취하래요. 왜요? 기름은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게 특별한 기름이 아니고요, 그냥 감람유리고 흔하게 쓸 수 있는 어떠한 기름도 되니까 이 기름을 똑같이 한 록을 취하래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 참 얼마나 비참해요. 가난한데 나병까지 걸렸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온전함으로 제사장의 위임식 같은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속건제물은 순양을 드리지만 나머지 2마리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어미도 없으면 새끼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한, 똑같은 8째 날에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래요. 속건제의 어린 양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똑같이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요제로 삼는 거는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 음식은 특별히 거룩해서. 왜 주님께서 이거를 제사장의 몫으로 삼냐면요, 그 나병 환자들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주님은요, 주님의 종, 수고하는 종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수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요제로 삼아서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 피는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똑같은 예식을 해요.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야 해요. 똑같이. 또 왼손바닥에다 따르고 조금씩 찍어가지고 그 기름을 똑같이 피 바른 그 위에다가 또 찍어서 하래요. 먼저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피 바른 위에다가 똑같이 하래요. 가난해도 부해도.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를 차별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주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주님은 거룩하게 해주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고요. 정결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세요? 함께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은 거. 똑같이.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지만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 용서받았다고 끝나요? 아니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삶. 그래서 피와 기름을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있는 대로, 힘에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리라는 거. 일단 속건 제물은요, 무조건 순양으로, 흠없는 순양으로 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배상하시고 보상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속건 제물은 다른 거는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자기가 속건 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그 죽음의 고난을 걸어가는 그 내용이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절 이후에 무엇이 써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BC 6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줬는데 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준비한 사랑이.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면요 무조건 실행이에요.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이루어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배상하시고 보상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속건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주님은요 모든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함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 모든 백성들을 너희가 회개만 하고 나오기만 한다.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33절부터 53절까지는요. 집에 나병이 발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34절 보니까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시내산에서 지금 성막 만든 그 시점이에요. 성막을 1년 만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리고서 2월 10일 날 출발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집을 지어? 여기선 집 지을 일이 없어요. 주님의 스케줄이라면 6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성소가 지어졌을 때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계획은요. 그 다음 6월절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2년 만에 너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나를 만나는 이 성소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것도 광야에서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 거기서도 6월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팔 불고 진군 하면요 계속 가다가 민수기 13장에서 굳이 정탐 안 가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군하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다가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 중에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이 10명이 이 2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희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어? 그러면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다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돌아. 그래서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14장 34절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르러서 너희가 기업으로 들어갈 땅에 도착하면 이제 그때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그거랑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38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너희가 기업의 땅에 이를 때에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곳에도 나병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왠 줄 아세요?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땅을 저주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요. 모든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 세계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다 저주 가운데. 그래서 병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지금 피조 세계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시면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이 피조 세계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도 약속의 땅이라도요 그곳에 나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집에 나병이 있대요. 우리가 앞에서는 13장에서는 옷에 나병이 걸렸을 때. 그런데 왜 사람 몸에 있는 나병과 옷에 있는 나병과 왜 집에 있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옷 입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옷 입은 것. 우리의 착한 행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하는 것도 그것도 깨끗한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 그렇다면 집은요? 집도 고린도후서 5장 1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의 집. 장례식 설교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집은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 위에 덧입는데요. 그 집이요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옷과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요? 옷은요,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을 때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주변을 정결하게 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쉬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쉬는 그 처소. 그렇기 때문에 옷과 집에 대해서 의미를 주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약속한 그 기업의 땅에 이르렀을 때 집이 더러워지면, 너희 환경 가운데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 그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더러운 것이 보였어? 색점이 있어? 일단 집주인은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숨기고 싶지요. 내가 죄가 있는데 뭘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드러내야지 너도 살고 주변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비우래요. 왜? 다 전염이 되니까. 일단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색점이 푸르거나 붉으스름하고 우묵하게 파였으면 일단 7일을 폐쇄. 일단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섣불리. 왜? 이것이 자기의 가산이잖아요. 나병이 지금 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잘못 진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7일 만에 다시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퍼졌으면 이거는요, 긁어가지고 돌을 빼내고 긁어가지고 다 바깥에다가 버리래요. 부정한 곳에다가. 그리고 다른 돌로 깨끗하게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래요. 발랐는데도 다시 재발해요. 그러면 이것은 퍼졌기 때문에, 이거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아예 헐을 해요. 여러분들 죄가 이래요.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것을 해결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내 안에서 이 죄가 퍼졌어요. 내 삶이 온통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죄 요소로 완전히, 아까워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다 부수래요. 완전. 45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폐쇄하는 날 동안에 아깝다고 쉬겠다고 들어가면 너희 거기 들어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대. 그렇기 때문에 다 부수고 폐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 거기서 혹시 먹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고친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색점이 번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집을 정하다 하래요. 근데 이 정하게 하는 예식이 어떠냐면요, 나병 환자가 진 밖에서 2마리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 예식이지요. 그 예식하고 똑같이 그것을 새를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래요. 그 1마리는 날려보내래요. 그러면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4절부터 57절까지 지금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라고, 몸에서, 그 다음에 옷에서, 그리고 집에서, 어떨 때는 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한 이 모든 나병 규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규례를 왜 말씀하셨어요? 옷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결국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규례고, 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한 규례지만요, 그것은 나병 환자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속건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상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과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